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그리고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전반부에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논쟁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논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요.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제사장들을 부르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제사를 그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마땅한 권리이고 자격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영광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이고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가 아랫 사람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공경한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공경에 대한 것은요. 어떤 무게인데요. 그 무게 때문에 부모님은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자녀가 존재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와 무게에 존경함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나타내셨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주인일진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 안 하는구나.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가와서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니? 내가 아빠인데 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멸시할 수 있어 했더니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벌써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 끝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식탁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더러운 떡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경멸히 여겼다는 것인데 그 경멸히 여긴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그러니 눈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눈먼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저는 것, 걸음걸이 뼈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병든 것, 건강하지 않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눈이 하나 뽑혀 있는 것, 다리가 하나 부러진 것, 병들어서 곧 죽을 그런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이래도 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어차피 뭐 그냥 드리고 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너네가 나에게 드리는 그 고기를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자, 총독이 있는데 총독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러 딱 갔는데 눈먼 양고기, 그리고 부러져 가지고 저는 그런 염소고기,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는 그 전염병 걸린 소고기 이런 거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를 갖다 바치고, 구제역 걸린 돼지고기 갖다 바치고, 광우병 걸린 소고기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총독이 받겠느냐 이거죠. 너희가 높이 계신 사람들을 대접할 때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공경을 받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앞에 드리는 제사는 멸시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 제사는 굉장히 경멸히 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오면 돌려보내야죠. 이건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게 아니다 라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와 괜찮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우리 먹는 거 아니잖아, 주님 알아서 드시라 그래 라고 하면서 제사를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집례함으로 멸시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악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자,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재물을 기뻐하겠느냐가 아니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그에게 대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총독 앞에 갈 때에 병든 닭고기, 병든 돼지고기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건 그 재물, 음식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바친 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왕 앞에 감히 누가 이런 음식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왕 앞에 가서 그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드리는 것과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지 제물 갖다 바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이거 뭐 하나님께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과 합하여 나를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았다는 것이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를 돌봐야 돼. 너의 악행, 너의 선하지 못함, 너의 죄 이런 것들을 너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뭐 총독한테 그걸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눈먼 것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는 이거 안 받을 거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로는 불쌍히 여겨 달라면 은혜를 구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과는 다르게 그의 제사를 보니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문을 누군가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로서 명령하신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것을 힘써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고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때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답니다.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불사름, 이것을 헛되이 드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심정은 사실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받아주길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10절 끝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와서 아무리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서 헛된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죠. 진짜 본심은 성전 문을 활짝 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엉망이니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제사는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제사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흠 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축 중에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아니면 새를 잡아서 드리거나 기르는 새 중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던 간에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흠 없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딱 보고 흠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흠 없는 것이라는 것에는 첫 번째 병든 것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것이 온전하게 병들거나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이 뽑혀 있거나 이런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 없다라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말은 순수하고 순전한 건데 곡물을 섞어버리거나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거나 이런 재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해서 한 어떤 그런 동물들도 안 되고 더러워진 것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먼저 제정해 주시고 두 번째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시고 그들한테 요구하실 때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제물을 찾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게 의예요. 의.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냥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법정에서의 영광은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판의 과정에서 화가 나는 건 죄인에 대해서 막 용서하고 이래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마땅한 심판을 행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가족일 땐 다르죠. 내 가족이 심판받을 땐 용서받으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나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뒤에서 돈 쓰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아는 사람, 뭐 총무 아는 사람, 총리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국회의원 아는 사람, 국회의원 자녀들 이래가지고 다 피할 길 피해가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다 했을 때 그 법정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죄인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 주제가 쉽게 풀어가거나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다. 이건 나중에 찬찬히 풀어야 되는 것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본문을 이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유기,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우리들은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죠. 감사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버림받은 저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풀지 않고 나중에 이런 걸 다시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버리심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버림받아도 주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버리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사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제물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제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제사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 그 제사는 경멸의 자리도 아니고 그냥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세 번째는 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 제사이지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제사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끼리 소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우리끼리 소고기 먹자, 우리끼리 즐거워하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고기 먹고 싶은데 먼저 기도하고 양고기 먹자. 기도는 빨리 그냥 하고 우리는 양고기 먹는 게 목적. 이게 제사 아니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나 제사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배라는 개념은 제사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거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면서 가게 한 것이 제사라면, 예배는 제사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제정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는 모든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되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려면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와 예배는 동일한 건 아닙니다. 예배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큰 개념인데 오늘은 제사하고 한번 맞추어서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 세 가지를 한번 적용점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흠없는 것으로만 제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의, 나의 착함, 나의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우리의 자격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이 정말 어찌 보면은 바람도 많이 부는데 갈까 말까, 요즘에 무릎이 시린데 가 말아, TV만 틀어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수많은 유혹들, 오늘 조금 피곤한데 몸이 조금 아픈데 라는 수많은 우리의 유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뚫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축복은 축복이고 우리가 너무 서로 함께 모여서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흠없는 소보다, 흠없는 양보다, 흠없는 염소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린 양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 잡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좀 두려워하게 하려면 교회 입구 앞에서 양 한 마리씩 목다는 것이 더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고 입장하시려면 양 잡으셔야 됩니다. 양 잡을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이런 거 의식할 때 그때 내 몸에 피범벅이 되고 피가 막, 우리 교회 입구에는 다 피가 항상 퍼져 있겠죠. 근데 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 존재였구나라고 의식하며 교회당 안으로 딱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 훨씬 달라질 수도 있죠. 죄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예배문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항상 보면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제사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뮤지컬 몇십만 원짜리 특석이요? 그것보다 비싼 자리가 여기 계신 거예요. VVVIP들. 그래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요, 누가 같이 있을 때 마음과 자세를 가꾸어 갑니다. 우리가 혼자서 집에 예배 드릴 때하고 함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옷 입는 것부터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도 보는 게
사실 중요해요.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도 좀 가꾸어야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절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저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감사한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 이 헌금과 함께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목소리 막 나한테 감격했어. 아, 내가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잘하지? 막 나한테 감격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목사님 의견이지. 이렇게 목사님 말이 오늘은 재미없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내가 오늘은 목이 잘 안 나와도 저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그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갖추어 갈 때에 우리의 삶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기 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서 그 길을 연결하는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고 죄를 가려주는 것으로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제물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산제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서 가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모이는 단지 1시간에서 뭐 길게 1시간 반 혹시 더 길게 예배 드리는 곳은 2시간 뭐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늘 준비되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가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꾸어 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 주의 부름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가꾸어가는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산제물로서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땅에 추락한 것처럼 경멸히 여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설교를 하는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제사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정말 그 무게감을 가지고 늘 살지 못하고 저도 언젠가는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이럴 때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 사랑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내 삶을 어찌나 가꿨는지 정말 아직까지 저도 그런 습관은 있어요. 새 신발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이랬을 때 꼭 주일에 가장 먼저 신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유지가 되는 건 뭐 율법적인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지켜가고 싶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돈 여러 장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찾습니다. 이것이 뭐 깨끗한 재물로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도 좀 헐렁헐렁하고 찢어진 지폐보다 빳빳한 거, 은행에 가서 맨날 신권 빳빳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거 이런 거 골라서 하고 싶어요. 그런 거 구별해서 헌금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제가 평일에는 조금 머리도 안 다듬고 그래도 주일에는 꼭 다듬어요. 정말 그래도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들을 유지하면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참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중심을 가꾸어가는 자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가꾸어 갈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단지 토요일 밤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에 와가지고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잠이 부족하대. 잠을 안정건 자기면서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졸려 죽겠는 거죠.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단지 그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 시간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졸린 거예요. 졸리고 힘들고, 영화 볼 때는 뭐 2시간 3시간도 그렇게 좋게 보면서 드라마 1시간 만에 끝나면 왜 벌써 끝났냐고 그러면서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베베 꼬기 시작하고 오늘따라 말씀이 왜 저렇게 길까? 이런 부담,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길지 않아요. 예배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진짜 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도 제가 저번에 성찬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찬 설교 따로 하고 또 말씀을 따로 했기 때문에 예배가 최소한 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진짜 길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예배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많이 놓친 것도 사실이다. 너무 세련된 것 이런 거 추구하는 것도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크게 너무 우리가 너무 세련된 것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도요. 찬송가가 늘 함께 있어요. 늘 너무 복음성가만 하는 거 그렇게 저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고백들이 이 곡조들은 좀 변화하고 편곡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들 안에는 진짜 진지한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찬송가 하면은 여기는 약간 구닥다리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드럼이 없고 피아노가 없고 신디가 없고 기타가 없이 무반주로 하더라도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지 음악을 하고 악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악기와 모든 것들은 그 예배하는 데 도구가 되어서 동참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쓰면은 더 화려한 예배, 그것을 안 쓰면은 구닥다리 예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예배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과 동시에 주님을 공경하면서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공경의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요. 공경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높으신 분 만나러 갈 때 그분 앞에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각 못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전에 죄송합니다 5분 늦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요 아마 9시에 갈걸요? 미리 가가지고 차라리 일찍 가서 기다리지 시간 딱 맞춰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벼워졌는가 그런 거 보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 나의 자세가 어떻게 많이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수예배 드린 우리들은요, 이번 주 주일부터 한번 예배의 나의 마음과 자세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지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